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빈 무덤 가득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주일을 말하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죠. 절대적이었던 거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리얼하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리얼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한 거니까 강력한 그런 죽음을 이기는 소망의 인생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4절에 보면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천사를 보고는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의미도 모르고 영적인 어떤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만약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으면은 상황만을 보게 되겠죠. 이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나의 형편은 어떻고 이런 상황만을 보고는 무서워하고 떠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상황만 바라보면 다 무섭고 두렵죠. 염려가 많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신과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넷세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이 말이죠.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 이틀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시간에 슬픈 패배의 소식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겠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 천사들을 만나고 빈 무덤을 확인한,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난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죽음을 패배시켰다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을 느낍니다. 인생이 왜 허무하고 왜 인생의 마음에 공허가 있고 또 왜 절망이 있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이죠. 죽음 때문이죠. 죽음이 없다는 말은 죽음의 그림자인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은 무슨 허무와 절망을 느끼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 노력이 참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죽음은 그야말로 재앙이죠. 근데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는 사망을 가리켜서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처럼 쓸어가니까 다 쓸려가는 거잖아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영웅도 허걸도 아름다운 미인도 뛰어난 인재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16절에는 사망을 가리켜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죽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온 인류를 삼키고서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절대적인 세력 앞에 공포와 전율로 떨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종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서 말이죠. 피땀을 흘리고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면 살기 위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처절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그 끈질긴 것인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지. 근데 그렇게 죽을 운명, 이게 인류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고 각종 사고도 그렇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허무나 절망이나 전부 죽음의 그늘이죠. 죽음은 인간 최대의 절망이죠.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직이나 시련이나 뭐 요새 핵무기, 전쟁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원수다 이 말이죠. 부활은 뭐냐? 그런 죽음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최대의 원수인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질그릇 깨트리듯이 부수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가슴 뚫리는 그런 희소식인 거죠.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면 그 주님의 탄생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어떤 감탄사를 갖다 붙여도, 어떤 수사를 동원해도 그 놀라움과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부활을 주장하는 부활의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라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부활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으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든다 하면은 부활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믿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은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말하죠. 주님의 묘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의 입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선언만 있을 뿐이죠. 옛날에 그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부산 분인데요. 그 극락의 불나비라는, 저도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불교 정토종 포교국장, 교육국장을 역임한 불교계의 거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평소에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고 알려고 노력했던 인간의 생사 문제,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니까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이며 사는 게 뭐냐. 근데 그게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성경에 다 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개종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인도 구시라 성의 시다림에서
한 젊은 과부가 심하게 애통해 하는데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사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은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 번도 사람이 죽는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끓여 먹으면 살아날 것이다.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런 집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매여,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라. 인연따라 일어나 인연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순리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도록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승려였던 김성화가 보기에 예수님의 처방은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슬픈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주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이 죽음을 대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인데 자기가 믿는 불교에서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새롭게 얻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의 그 문제를 제시하기만 했고, 그러나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해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인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호령하고 생명을 호출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 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셨고 그들이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오클라호마에 유명한 흑인 목사가 계시는데 페리라는 분인데 부활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그런 고기를 집어삼켰는데 이 물고기가 뱀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캄캄하니까 난 여기서 나가리라 하고는 지느러미를 딱 세워가지고 뱀의 배를 찢고 나와 버렸다는 거죠. 그 뱀을 죽이고 나오니까 다른 작은 고기들도 전부 뒤를 따라 나와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괴물을 가르치고 이 괴물이 오랫동안 인류를 집어삼킨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집어삼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느러미를 세운 물고기처럼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를 따라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첫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냐 이 말이죠. 또 그들의 일생을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정도가 아니라 순교까지 하고 인생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친 그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는 딴 거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죽는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거죠. 죽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죽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 모두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보통은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요 내용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단 4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회의론자도 혹은 안 믿는 사람도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 누구도 요 4가지는 동의를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나 당시의 자료들과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요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로마에 맡겨가지고 죽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혔다.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무덤에 묻혔다는 요 사실은 그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의 무덤에 묻혔다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낸다면 왜 그 무덤에 묻혔다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의회의 의원이잖아요. 그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이 됐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2 여인이죠.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당시의 문화로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절대 세우지를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여성들에게는. 당시 문화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이 여자들입니다. 이 여성 2사람에 의해서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있는 이야기로 만들려면 남자 2사람을 내세워야 되죠. 증거 능력이 없는 여성을 내세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건 그냥 팩트다 이 말이죠. 또 연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른 마리아 또 여자들, 엠마오 도상의 2 제자, 그 다음에 11제자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도마를 제외한 11사도와 다른 사람들, 또 도마와 다른 사도들, 그들이 각각 다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죠. 또 결정적인 거는 감람산에서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리고는 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봤고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잖아요. 베드로 같은 용감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그렇게 했잖아요. 또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일생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부활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런 오랫동안 1000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어마어마한 그들의 이 제사 제도를 갑자기 폐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 대신 믿음을 강조하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준수하고, 유대 사회의 전통과 사회 제도를 갑자기 변화시키고,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체에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에도 생기고, 골로새도 생기고, 에베소에도 생기고, 무슨 루스드라에도 생기고, 더베에도 생기고, 요즘 여러분 구브로섬, 그러니까 키프로스 공화국, 거기도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여기에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고증을 해보고 문헌을 살펴보고 당시의 정황을 보고, 이게 전문가니까요, 샅샅이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을 자기는 역사학자로서 인류 역사에 보지를 못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는 모택동의 무덤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를 하고 무덤 안을 섭씨 16도로 항상 유지를 하고, 지금도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가지고 참배를 하고. 베이징에서 멀리 사는 사람, 중국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번 다녀간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뭐 땡뚱이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고,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정에 가면 김일성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돼 있고, 사람들이 무덤의 크기로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를 자랑하고, 피라미드가 그렇고 중국의 진시황릉이 그렇고, 진시황릉은 뭐 작은 산만하다 해가지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까지 그 오르는 데만 15분이 걸리고,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과 무덤을 자랑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거죠. 빈 무덤이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이죠.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날이죠. 절망이 패하고 소망이 승리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에게 부활절은 강력한 소망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첫째로는 크게 기뻐하자. 오늘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뭐냐?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섭기도 하지만 큰 기쁨으로 달려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큰 기쁨. 세상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죠. 철학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답이 없어요. 생명과학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답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죠.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소망이 가득한 거죠. 이것이 큰 기쁨이다 라는 거죠. AI 때문에 암을 완전히 정복할 신약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큰 소식이 되겠죠. 암을 정복하니까. 여러분, 신약 개발이 큰 소식이라면 부활은 얼마나 큰 소식일까요? 신약이 개발되면 그거는 암을 치료하는 거지 죽음을 극복한 건 아니잖아요. 치료받아도 좀 있으면 다시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 소식만으로도 큰 소망의 소식이 되겠죠. 그러니 부활의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냐.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죽음도 이기는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기 원하셨던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되기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 1945년 4월 8일인데 부활주일이에요. 종전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히틀러가 전쟁 끝나기 전에 자기들의 정적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많은 사형을 그때 집행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보네포였습니다. 보네포 목사.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감방에서 부활절 예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감방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네포를 이렇게 세웁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거죠.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보네포 목사를 보면서 함께 수감되었던 영국의 군인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목사님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보네포가 미소를 띄우면서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부활의 소망과 평안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이 담대하다고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독일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담당 군의관이 있는데 베스게라는 사람입니다. 보네퍼가 처형되고 그 다음날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터 장군을 포함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보네퍼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라고 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할 때만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체험했던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도록 자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는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알려라. 갈릴리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열정을 그들이 느꼈겠죠. 나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있어요.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라는 것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배고팠던 사람이 여기에 빵이 충분히 있어서 배부르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저기에 가면 빵이 있다, 너도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누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통증이 있는 사람이 테이프를 갖다가 붙이면은 그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이 사람은 한 40년 동안 거의 이렇게 몸이 허약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밥도 한 가지만 먹었다 그러더라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거리도 잘 다니지 못하고. 근데 그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요새 우리를 만나면 막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이 테이프 붙이면 막 완전히 막 자기가 산 증이니까. 그래서 저도 6만 원 주고 그 2개 사가지고 허리에 붙여보니까 있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도. 예? 여러분한테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지만은 막 그 여자 목사님 막 신났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제가 잘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할 텐데요.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필요하면 저를 부르셔요. 그렇게 하면은요, 자꾸 사람이 하나씩 때가 되면은 자꾸 붙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소그룹이 희한해요. 이게 사람은 다 외롭기 때문에 카페 가보세요. 다 소그룹으로 3, 3, 5 모여 있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이러면은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하니까 하나씩 붙어요. 예. 이게 비결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오늘 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요새 아무리 전해도 예수는 안 믿고 잘 안 돼요. 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자 모여요. 제가 20대들 데리고 줌으로 성경 공부 이번 화요일 밤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20대들 요새 잘 해요? 안 합니다. 제가 60대인데 20대하고 나이가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게 잘 되겠어요, 애들하고? 근데 애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20절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하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뭐죠?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우리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죠. 그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벌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잘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옛자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옛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은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꾸 기도하고 주변을 살펴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놀랍게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갈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믿자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월이 어떻다, 뭐 요새는 잘 안 믿는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다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도 보니까 이거 언제 예수 믿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막 PD도 믿고 계속 믿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꾸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교회 누가 한 사람 끌어올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성령을 우리 구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고 또 이 소식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에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활발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